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특별한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대 아틀란티스의 지혜, 바로 토트의 에메랄드 서판인데요. 그중에서도 5번째 서판에 대한 해설과 강의록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뭐랄까 아틀란티스 시대의 그 인공섬 운하에 살았던 존재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지혜를 찾아 헤맸던 토트가 어떻게 인류의 스승이 되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토트가 직접 겪었던 그 경험들, 그리고 만났던 위대한 스승, 호레트의 가르침을 통해서요.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 깊은 이해, 깨달음의 길이 뭔지 함께 탐구해 볼 텐데요. 어쩌면 토트가 되어서 고대의 지혜를 직접 만나는 듯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5번째 서판 첫 구절이 운할에 존재하여 계시는 위대하신 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운할이 운달 근처 인공섬이라고요. 요즘에도 인공섬이 있지만 그 시대에 왜 그냥 섬이 아니고 인공섬이었을까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그게 이제 자료에 따르면요. 표면적으로는 위대한 스승,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가 머무를 신성한 사원을 짓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섬이라는 게 아무래도 외부 접근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신성함을 지키기에 유리했겠죠. 성 주위에 해자 파는 것처럼요.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아틀란티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쩌면 자연을 좀 통제하고 분리되려는 그런 성향의 단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 지점 중요하네요. 결국 그 대단한 기술로 자연을 지배하려다가 파멸했다고 하니까요. 지구가 그냥 땅덩이가 아니라 스스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관점,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틀란티스가 왜 가라앉았나? 그 원인을 보면 지구의 전자기 흐름이 바뀌어서 땅과 물이 뒤집혔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땅과 물이 뒤집힌다.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네, 충격적이죠. 우린 땅이 물 위에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 자료는 왜? 라고 묻는 거예요. 지구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 이 당연한 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에메랄드 서판 전체에서 계속 말하는 비밀들을 탐구하라는 메시지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냥 글자만 읽지 말고 그 이면의 원리, 우주의 법칙을 감각하고 상상하면서 읽어야 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틀란티스 시대에는 지구를 주관하는 7분의 위대한 주님들이 계셨다고요. 세븐 그레이트 스피릿. 동양 칠성신도 그렇고 여러 문화권에서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보이잖아요. 이것도 뭔가 통하는 게 있을까요? 그 숫자의 정확한 의미까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 7주님들이 지구 중심부에 아멘티홀이라는 특별한 차원 공간에 계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상에도 신전을 세워서 소통을 했다는 거죠. 아, 아멘티올과 지상신전이 연결된 거군요. 네, 일종의 에너지 네트워크처럼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 지상의 신전들이 나중에 7불길의 신전의 원형이 됐다고 설명해요. 토트도 바로 아멘티올로 간 게 아니라 이 지상 신전에서 먼저 훈련받는 과정을 거쳤다고 나오고요. 아, 체계적인 단계가 있었네요. 네, 그렇죠. 영적 성장의 단계랄까요? 토트 본인 이야기도 보면 지혜를 찾아서 엄청 오래 헤맨 것 같아요. 어둠 속과 성스러운 빛 속을 헤맸다고 하잖아요. 특히 젊은 시절에 오솔길을 오랫동안 여행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경치 좋은 길은 아니었겠죠? 아, 그렇죠. 그건 상징적인 표현일 겁니다. 마치 그 집 없이 인도를 떠도는 힌두 수행자들처럼요. 아주 고되고 험난한 수행의 길. 글자 그대로의 여행이 아니라 내면의 치열한 탐구 과정을 함축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이에요. 자료 해설에서도 계속 강조하는데요. 경전 이면에는 논리가 아니라 스승들이 직접 겪어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겪어낸 지혜요? 네, 토트가 수없이 노력한 끝에 스승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 수없는 노력, 이게 어느 정도일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온몸으로 부딪히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힘들게 길을 걷다가 드디어 위대한 스승 호레트가 선택한 3명의 전수자 중 1명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운할섬 신전에 있는 신전의 거주자, 그러니까 호레트에게 가게 되는 거군요. 이것도 단계가 있네요. 네, 맞아요. 일종의 관문 통과 같은 거죠. 아무나 바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격을 증명하고 준비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전의 거주자, 호레트.
이분이 아멘티올에 있는 주님들의 대리자 역할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가 선택한 새 전수자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준비시켜서 호레트에게 인도하는 중간자 역할이었고요. 토트는 그 체계를 따른 거고요. 그리고 드디어 만난 스승, 호레트. 이분이 우리를 추월한 제 굿사이클에서 온 존재라고 묘사돼요. 이게 태양계 넘어 훨씬 높은 차원이라는 거죠. 네. 우리 태양계 전체의 진화 단계를 하나의 사이클로 봤을 때 그보다 9단계나 더 높은 차원에서 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지구에서 인간의 몸으로 여러 번 살았다는 점이에요. 왜 굳이? 아,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통찰 같아요. 호레트는 사람의 아들들과는 결코 같지 않다. 이렇게 초월성을 딱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인간 체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겪었다고 강조하거든요. 겪었다. 네. 굿사이클 존재가 왜 제한적인 인간의 삶을 반복했을까? 아마도 진정한 지혜, 특히 생명과 의식에 대한 이해는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체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아틀란티스가 강성해졌을 때 나타나서 성스러운 빛의 길을 가르쳤다는 건 인류 진화의 중요한 시점에 개입해서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스러운 빛의 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료에서는 그냥 속박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서 신과 합이라는 길이라고 하던데요.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해방은 아직 벗어날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신과 합이라면 그 제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아, 제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죠. 신에게 속박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토트가 호레트에게 저도 자유를 얻게 빛을 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했을 때 호레트의 답이 단순히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시대를 넘어 너의 지혜를 통해 살아가게 되리라. 이런 사명을 주죠. 개인적인 해방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위한 봉사의 길, 보살도 같은 거죠.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후에도 토트의 지혜는 계속될 거라는 예언.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만 년 아니 수십만 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그의 기록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네, 놀랍죠.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내 설법이 먼 미래에도 남아서 사람들이 읽을 거다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힘, 이런 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라 수십만 년을 넘어 실현되고 있는 예언이자 지혜의 증거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잠재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호레트가 토티에게 사명을 주면서 이제 가서 더욱 위대한 지혜를 배우라고 해요. 아니 이미 대단한 분 같은데 더욱 위대한 지혜라니. 끝이 없네요. 그 외 토트가 신전에서 빛과 하나가 된 다음에 별의 여행길을 따라갔고 그 다음 성스러운 빛의 오솔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고 나오거든요. 이 두 방향 뭘 의미할까요? 아, 이게 지혜 탐구의 두 가지 중요한 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별의 여행길은 말 그대로 우주적인 지혜, 지구를 넘어선 상위 차원의 법칙을 탐구하는 위로 가는 길이고요. 반면에 성스러운 빛의 오솔길을 따라 아래로 갔다는 건 지구 내부, 그러니까 아멘티홀과 연결된 비밀들, 그리고 지구 자체의 균형을 이루는 법칙들을 탐구했다는 의미예요. 아, 위로 가는 길, 아래로 가는 길. 네, 위대한 지혜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 지구 중심에도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지구 균형의 법칙에 대해서 자료 해설 보니까 아카샤 원리, 사원소, 사극자석, 전자기 에너지 이런 개념들이 나오던데요.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우주 근본 에너지 아카샤, 만물의 기본 요소 사원소, 에너지 극성과 흐름, 사극자석 전자기 같은 게 지구라는 큰 생명체를 유지하는 법칙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헤르메스학의 핵심 원리,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이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 몸을 소우주로 보고 에너지 균형을 탐구하듯이 지구라는 대우주도 똑같은 원리, 사원소의 조화, 아카샤라는 에너지장, 전자기 흐름과 극성의 균형으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깨달은 게 지혜는 무한하고 모든 것의 근원인 영원, 즉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성장은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 신성한 무한의 품속을 더욱 깊이 탐색했고 더욱더 많은 신비를 발견하였다. 이 구절에서 정말 끝없는 풍요로움이 느껴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우리가 가진 생각을 깨는 통찰이 나오는데요.
성장이 불완전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에서 이미 완전한 신이 왜 끊임없이 진보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묻고는 성장하기 위해 불완전해야만 하는가라고 되묻거든요. 아, 즉 완전함 속에서도 끊임없는 확장과 진보가 가능하다는 거. 아니 그게 존재의 본성이라는 개념이죠. 와, 이건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인데요. 보통은 부족하니까 노력해야지, 불완전하니까 발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한계를 만드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올림픽 페어처럼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이미 최고인 선수들도 계속 기록을 깨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존재 자체가 그냥 계속 나아가는 본성을 가졌다는 뜻으로 정확합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처럼 진보는 불완전함의 증거라는 낡은 생각의 부대를 버려야 더 큰 지혜를 담을 수 있겠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진보를 막는 가장 큰 벽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 특히 부족함이나 결핍의 바탕을 둔 생각일 수 있어요. 과거 경험이나 지식에 갇혀서 세상을 보는 건 새로운 가능성을 막는 육체적 관점의 한계죠. 예수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비유가 딱 이걸 지적하는 거고요. 무한한 지혜와 성장을 받아들이려면 우리 안에 그 낡은 생각 틀부터 깨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함 속에서의 영원한 성장, 이게 토트가 도달한 깨달음의 핵심 중 하나예요. 다시 서판 초반부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신성한 순탈, 썬탈을 통해 오신 위대한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순탈 해설이 또 흥미롭던데요. 이게 무슨 우주정거장 같은 건데 단순히 관측하는 걸 넘어서 우주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요. SF 영화 같은데요. 네, 상상력을 아주 자극하죠. 순탈은 스타트rek의 워프나 웜홀처럼 그냥 빨리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 해설을 보면 이게 물리적 공간을 직접 통과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차원 이동이라든지 일종의 우주 네트워크망, 포탈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차원 이동이요? 네, 순탈은 특정 지점에 있는 게이트웨이 같은 개념으로 거기를 통해서 다른 차원이나 아주 먼 우주 공간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초차원적인 이동 시스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물질을 분해해서 다른 곳에서 재구성하는 그런 순간이동 기술이 고대 아틀란티스에 진짜 있었을 수도 있다니 놀랍네요. 게다가 우리 육체는 지금 그 능력을 잃었지만 우리 영혼, 아스트랄체는 여전히 그런 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다는 설명도요. 그렇죠. 헤르메스학에서 왜 육체를 정화하고 변형시키고 궁극적으로 불멸화를 추구하는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뿐 아니라 정화되고 변형된 육체 역시 이런 본래의 능력을 회복해서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혜 탐구라는 게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잠재된 신성한 능력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토트의 에메랄드 서판 5번째 이야기로 정말 아틀란티스 시대로 깊이 들어가 봤네요. 인공섬 운알, 7주님과 아멘티홀, 스승 호레트와의 만남, 성스러운 빛의 길, 그리고 순탈과 무한한 지혜까지 정말 방대하고 깊은 내용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나왔던 핵심 키워드가 역시 체험인 것 같아요. 토트가 지혜를 그냥 안 것이 아니라 겪었다는 거. 그리고 위대한 스승 호레트조차 인간의 삶을 그냥 알려한 게 아니라 직접 겪었다는 점이 계속 강조됐잖아요. 네, 맞아요. 좁고 험한 오솔길을 걷는 고행, 수없는 노력 끝에 만남, 빛과 하나 되는 경험, 이 모든 게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겪어내는 깊은 체험이었던 거죠. 지식은 기록될 수 있지만 지혜는 역시 체험을 통해서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깊은 지혜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직접 경험하고 느낀다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나요? 만약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이해를 넘어서 체험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상상 속에 토트가 걸었던 성스러운 빛의 오솔길, 그 시작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안고 다음 여정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